우리는 지난주 성령 강림주일을 보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성령 강림 사건이 갖는 역사적 또 신앙적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이 우리 신앙인의 실존과 삶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간단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소위 챗 GPT라는 플랫폼으로 대표되는 인공지능 시대를 이제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의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소위 특이점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특이점이라는 말은 정의가 이렇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이 가속화되어 모든 인류의 지성을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난 초인공지능이 출현하는 시점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즉, 특이점이란 문명의 미래의 발전에 가상의 어느 한 지점을 뜻하는 용어인데, 미래의 기술 변화의 속도가 급속하게 변함으로써 그 영향이 넓어져서 인간의 생활이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변화되는 어떤 기점을 뜻한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과학자나 미래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의 인공지능 발전 속도를 고려했을 때 서기 약 2040년경에 인공지능이 이 특이점에 도달할 것이며, 특이점 이후에 인류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멸종하거나 혹은 인공지능, 나노 로봇의 도움을 받아서 또는 영생을 누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인공지능이라는 문명의 이기 자체가 어떤 두렵다거나 위협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인공지능을 어떻게, 얼마나 인류 공영과 인류 문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가 보다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세계 각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뉴스를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만큼 특이점에 다다른 인공지능의 발달이 인류의 미래에 치명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차원의 인류 문명의 발달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우려하는 대로 만약 이 가공할 인공지능의 주도권이 극소수의 독재자들의 손아귀에 들어갈 경우 인류는 어쩌면 파멸적 재앙을 맞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만약 인공지능이 적절히 조절 통제되어서 인류 공동체에 이로운 방향으로 기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이는 온 인류에게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인도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은 인공지능 시대를 우려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시각처럼 자신들이 하늘에 닿으려는 욕망으로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우려와 걱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언어적 원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마치 온 땅이 하나의 언어로 통합되어 그 통합된 파워로 이 세상을 지배하려 했던 당시 사람들처럼 조만간 특이점을 마주하게 될 인류의 상황도 인공지능이라는 수단을 통해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이 세상을 지배하려는 오늘 우리 인류의 상황과도 비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수단으로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세상을 지배하려는 인간의 욕망을 뛰어넘어서 이제 그 인공지능 자체가 스스로 인간을 지배할 수도 있는 그런 특이점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을 마치 가정이라도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려하십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우려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결정하십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후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셔서 바벨탑 건설은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본문 9절은 이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바벨이라는 말은 혼돈이라는 뜻입니다.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혼돈스러운 실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3절은 이런 인간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서는 언어가 혼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실상을 죽음의 골짜기에 쌓여 있는 마른 뼈와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실상을 파악한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이렇죠?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 에스겔로 하여금 직접 볼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로 10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어둠 속에서 죽어 있어 마치 마른 뼈와 같았던 인간이 뼈에 힘줄과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를 불어 넣어주니 온전한 생명체로 다시 살아났다는 메시지입니다. 이는 정확히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는 타락 이전의 원래의 인간으로의 회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오늘 두 번째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먼저 2절로 3절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다른 기독교인 또 이방인과 다른 기독교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예전에 이방인이었을 때 여러분은 우상에게로 끌려다니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또 여러분 중에는 예수를 저주받은 자로 여겼던 유대인으로서 역시 마른 뼈와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고백이 바로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의 증거입니다. 라는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메시아의 부활을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우리는 여기서 유대의 사상가로서의 사도 바울의 세계관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의 이 세계관은 창세기 1장으로부터 2장에 이르기까지를 하나님의 창조를 배경 삼아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참 인간,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는데 바로 그 새 창조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의 자리에 앉히셨다고 선언하고 있는 오늘 시편 8편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는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이 메시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지금 실제로 일어났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을 주로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은 마치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그 뼈에 살과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여서 생기를 덧입게 되어 진정 살아있는 사람, 즉 생령으로 다시 회복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영을 받은 여러분은 이제 진정 생령으로서의 참 인간이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생령으로서의 참된 인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7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생령으로서의 인간은 한 성령 하나님, 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한 성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7절 이하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고 연결시켜주는 위격이 곧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합니다. 한 하나님, 한 그리스도,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모든 개개인의 존재와 삶이 로봇처럼 획일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성령 하나님은 우리 모든 개개인의 개성과 취향과 개인이 경험한 삶의 내용에 따라서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인격과 기질과 면모를 살려서 발휘하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순간순간 각 개인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든 인간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각 개인의 고유성이라는 불일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사고로는 쉽게 풀리지 않는 하나님과 인간 존재의 신비이자 우리네 삶의 수수께끼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유익하게 하려 하심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 인간이 한 소프트웨어의 통제를 받아서 획일적인 모습을 보이는 로봇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성도는 자기 자신의 고유성과 함께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자발적인 참여자요,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생용으로서의 내 존재와 삶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질문이 오늘 본문이 우리 모두에게 던져주고 있는 화두가 아니겠습니까? 보다 직접적으로 오늘 나는 내 안에 성령의 내주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으며 실제 어떻게 경험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한 나의 응답이 곧 오늘 생령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이런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응답이 있습니다. 힐끗 들으면 근거가 빈약한 그저 그런 평범한 응답인 것 같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어떻습니까? 참으로 구체적이고 땅바닥에 발을 딛고 확인 검증한 그분의 살아있는 증언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는 그의 이 확언은 어떻게 나오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역시 그가 얼마나 진지하게 스스로 질문했겠습니까? 내가 생령이라면 그 근거와 증거가 과연 무엇이지?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내 안에 내주에 계신다면 나는 그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지? 그렇다면 그 사실이 내 삶에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드러나고 있지? 등등의 질문을 수시로 던졌을 것이고 그 질문에 대한 자기 안의 증거가 실제로 손에 잡히는지 확인하려고 그는 얼마나 진지하게 애쓰고 또 애썼을까요? 그리고 그 증거가 손에 잡히지 않는다면 그는 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애썼을까요? 이처럼 진지하게 질문하고 있는 그에게 성령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네가 알고 있는 예수를 주시라 하는 그 고백 자체가 바로 네 안에 나의 영이 함께하고 있음의 증거가 아니고 뭐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아마도 이 응답을 경험하는 순간 바울은 다시금 자기 안에 생생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실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자신이 한 생명으로서 살아있음에 대한 생동감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린 바로 이와 같은 살아있음에 대한 감각, 한 생명체로서의 존재감을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